하늘의 숙소 앞, 공주를 온몸으로 가로막은 초아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었다. 마마, 설마 지금 제가 짐작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에이, 아니지요. 마마, 제발 아니라고 해주셔요. 윤슬공주의 결연한 표정을 읽은 초아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마. 초아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기세였지만 윤슬공주는 양팔을 벌려 막아선 초아를 가차없이 밀쳐내고 하늘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초아는 다시금 공주 앞을 덮치듯 막아섰다. 마마, 요사이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셔서 판단이 흐려지신 게 분명해요. 아니, 어떻게 그림애랑 그런... 마마,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셔요? 미로왕께서 아시면 저는 그날로 죽은 목숨이에요. 어떠한 말에도 공주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자 초아는 마지막인 듯 비장하게 말했다. 마마, 정 이 방에 들어가시겠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는 초아를 빤히 바라보던 윤슬공주가 답했다. 어차피 이러지 않으면 넌 아버지 손에 죽기 전에 한우랑 손에 먼저 죽어. 나랑 같이 말이다. 태어난 날도 같은데 가는 날까지 나랑 갖고 싶으냐? 마마, 아이고 엄마. 두 사람의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잠이 깬 하늘이 기척도 없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공주의 뒤로 가 오른팔로 가느다란 공주의 목을 감싸 조르며 말했다. 누구냐 넌?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토끼눈이 된 초아는 이를 악물고 눈동자를 위아래로 굴리며 작게 소리를 질렀다. 어딜 감히 윤슬공주님이시다. 당장 그 무례한 팔을 거두지 못할까? 미르왕을 제외하고 그림에게 시원하게 반말을 퍼부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초아뿐이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초아다. 미르왕 또한 윤슬을 제 몸처럼 아끼는 초아의 충심을 알기에 그런 초아의 당돌함을 눈감아 주었다. 그림에 역시 초아의 속 시원한 반말이 내심 듣기 싫지 않았다. 자신이 조리고 있는 이가 공주라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하늘은 황급히 팔을 풀고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돌렸다. 마마, 이 깊은 밤에 어찌 이곳까지... 어서 나가십시오. 이곳은 마마께서 오실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다. 그림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울기 직전인 표정으로 윤슬공주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는 초아를 뿌리치고 윤슬공주는 거침없이 하늘의 방으로 들어갔다. 뒷걸음질 치며 윤슬공주를 피하는 하늘을 향해 공주는 말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보라. 나의 명이다. 당장 고개를 돌려 나를 보란 말이다. 윤슬공주의 명 앞에서도 하늘이 머뭇거리자 공주는 단호하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그림애냐? 왕의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것이냐?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슬공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너는 누구이며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공주마마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 윤슬공주가 다시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이 놀라 되묻자 윤슬공주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내릴 명령은... 명령이라는 말에 하늘은 비록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으나 즉시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공주의 명을 기다렸다. 네가 나에게 해줄 것은... 윤슬공주의 말이 이어지려는 찰나 초아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갔다. 초아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공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초아가 아니던가. 혼자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험한 길을 택한 공주가 고맙고 앞으로 닥칠 미래가 두려워 초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금부터 너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늘은 대답 대신 공주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듯 보였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하늘을 보며 윤슬공주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못 알아들었느냐?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네가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하늘은 분명 듣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마마,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윤슬공주는 차근차근 설명하듯 말을 이어갔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아라 왕자는 여자를 안을 수 없는 몸이다. 네? 이 사실이 하늘왕의 귀에 들어가는 날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하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마마, 아라 왕자님이 왜, 그리고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아버지로서 너만한 이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20년 가까운 시간, 누구보다 완벽하게 수련하며 준비해온 몸이 아니더냐. 윤슬공주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내 아이의 아버지로 선택했다. 윤슬공주는 하늘의 잠자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그가 덮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다. 하늘이 어쩔 줄 몰라 곁에서 서성이자 공주는 가만히 팔을 뻗어 손을 내밀었다. 망설이던 하늘이 그 손을 잡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윤슬공주가 말했다. 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날이 너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마마,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로 인해 공주님의 자리가 그 자리를 노리는 자들의 쉬운 표적이 될까 두렵고 내가 아버지인 것을 아는 순간 아이가 받을 충격과 원망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 두 가지뿐이라면 괜찮다. 윤슬공주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윤슬공주와 하늘은 사랑이 없는 목적만을 위한 첫날 밤을 보내었다. 가혹한 운명은 결코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거의 매일 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하늘을 만나던 공주는 서서히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시작된 관계는 어느덧 진심 어린 연정으로 타올랐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두 사람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견고해졌다. 달빛이 마치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밤, 윤슬공주는 하늘의 품에 안겨 물었다. 하늘아, 너는 내가 언제 가장 보고 싶으냐? 예? 마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황하는 하늘을 보며 공주가 장난스레 다시 물었다. 언제 내가 가장 보고 싶으냐고 묻지 않느냐? 하늘이 당황하며 답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늘 마마 곁에서 마마만을 지켜보고 있는데 언제 가장 보고 싶으냐고 물으시면 저는 어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슬공주는 삐죽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치, 너무 섭섭한 대답 아니냐? 서운하구나. 마마, 제가 혹 실언이라도 한 것입니까? 하늘이 의아해하자 공주는 살짝 볼을 붉히며 말했다. 나 말이다. 요즘 꿈이 하나 생겼어. 꿈이라고요? 어떤 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슬공주는 수줍은 듯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하늘을 보며 말했다. 너에게 공주가 아닌 그저 평범한 보통의 여인이 되는 꿈. 예? 마마. 하늘은 공주의 고백이 많이 놀라웠다. 지금도 보렴. 넌 내가 농담을 해도 늘 진지하게만 받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공주로만 대하며 조심스러워하지 않느냐. 난 그것이 불편하고 싫어. 그러자 하늘은 환하게 웃으며 윤슬공주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소중하다는 듯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마마. 공주의 볼은 금세 발그레해졌다. 왜 그러느냐? 하늘은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공주를 보며 속삭였다. 저는 지금 이대로의 마마가 좋습니다. 공주이신 마마도 제품에 계신 마마도 모두 제게는 단 하나의 전부입니다. 공주 역시 사랑이 듬뿍 담긴 눈으로 하늘을 마주 보았다.
그때 하늘이 문득 옛 기억을 끄집어냈다. 마마, 혹시 저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너랑 처음 만난 날? 아,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때 아버지께 들켜서 혼날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데. 내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아버지께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다 늦었다고 거짓말을 했지 뭐니. 그랬더니 초아가 옆에서 사랑에 빠져 조곤조곤 말이 많아진 공주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하늘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제 사랑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응? 그날부터라니? 윤슬공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공주님을 뵙고 저는 굳게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그림애가 되겠다. 그래서 영원히 공주님 곁에서 공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훈련을 견뎠고 덕분에 지금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공주님을 뵙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훈련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마, 보통의 여인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짐짓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자, 제가 이제 크게 웃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주는 장난기 어린 그의 모습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진지하게 말했다. 농담이 아니야. 예? 하루 종일 너를 눈앞에 두고 보고 있어도 나는 네가 그리워. 더 눈에 담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렇게 네 품에 안기고 싶어. 윤슬공주는 하늘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하늘은 그런 공주를 부서질세라 꼭 안아주었다. 마마,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제 자리는 영원히 마마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 부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공주는 무언가 깨달은 듯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구나. 넌 그림애라 내 곁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이었어. 정말 내가 공주인 것이 이토록 좋을 수가. 그래, 나 이제 보통의 여인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아. 난 영원히 너의 공주로 살 거야. 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공주를 보며 하늘은 그녀를 더욱 깊게 품에 안았다. 늘 긴장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던 윤슬공주는 밤마다 하늘에게 그날그날의 시시콜콜한 일들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르듯 말했다. 생전 처음 부려보는 응석과 애교, 그리고 공주라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에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늘과 함께라면 이곳이 설령 지옥이라 해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꿈만 같은 한 달의 시간은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쳐올 어떤 가혹한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줄 생애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기억이 되어주었다. 한나라의 왕비궁. 왕비의 호출을 받은 윤슬공주의 발걸음이 무겁게 금빛 복도를 울렸다. 거대한 문이 열리자 화려하다는 수식어조차 초라해질 만큼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벽과 천장, 바닥까지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빛나는 그 웅장한 공간 속에 아라왕자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윤슬공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들어섰지만 아라왕자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보다 어린 왕비와 잡담을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윤슬공주가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초아에게 건네던 그 순간 비로소 아라왕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다. 아라왕자의 눈이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겹겹이 옷을 껴입는 한나라의 예법을 깨고 공주의 옷매무새 사이로 은밀한 가슴골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에서 여인이 가슴을 내보이는 것은 잉태에 대한 노골적인 선언이자 자랑이었다. 윤슬공주를 보는 아라왕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공주, 대체 이게 무슨... 당황하는 아라왕자의 말을 가로채며 어린 왕비가 간드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맞아요, 왕자. 우리 윤슬공주가 아기씨를 가졌답니다. 이 나라에 이보다 더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혼례를 마다하시더니
공주의 미모에는 속수무책이셨나 봐요. 왕께서도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입고란 이래 그런 웃음은 처음 배웠답니다. 아라 왕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이, 아이라니. 공주 진정 그대의 몸에 아이가 들어섰단 말이오? 아라 왕자가 넋이 나간 듯 묻고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미친 듯이 웃음을 내뱉고 멈추고를 반복했다. 그 광기 어린 웃음을 보며 어린 왕비가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다. 왕자, 너무 기뻐서 정신이 나간 건 아니죠? 저도 그랬답니다. 저는 혹여나 왕자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후계자를 점지해주다니 윤슬공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린 왕비의 비꼬는 듯한 말에 아라 왕자는 서늘한 눈빛으로 어린 왕비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 몸에 이상이 있길 바라신 게 아니고? 어머, 왕자도 참 농담이 지나치시네. 어린 왕비의 가식적인 웃음을 뒤로하고 아라 왕자는 윤슬공주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 두 번째 손가락을 세워 흔들며 다가가 말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군. 내 그대를 다시 봤어. 그저 가련한 꽃인 줄 알았더니 아이라니. 하, 당신 보통 여자가 아니야. 윤슬공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라 왕자를 마주보며 말했다. 이토록 기뻐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하다. 윤슬공주는 크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낮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보통 여자는 아니지요. 마마의 아이를 품지 않았습니까? 마마의 핏줄이 제 몸에서 자라고 있는데 제가 어찌 보통의 여인이겠습니까? 아라 왕자는 이를 악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고 윤슬공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사리를 보았다. 그랬다. 윤슬공주는 아이를 가졌다. 하늘왕이 그토록 갈구하던 후계자. 자신의 아들인 아라 왕자가 신하들에게 신망을 잃어 늘 불안했던 하늘왕에게 윤슬공주의 임신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자신 또한 어린 왕비를 두었으나 더는 자식을 볼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소식은 곧 자신의 왕좌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온 윤슬공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다. 하늘을 데려오너라, 당장. 그녀는 초아에게 다급히 다시 외쳤다. 초아야, 아버지께서 주신 검을 가져와, 어서. 공주는 미르왕에게 하사받은 차가운 장검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가슴에 안았다. 마치 이 검만이 자신과 뱃속의 비밀을 지켜줄 유일한 구원인 양. 그녀는 검을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었다. 장검은 주인의 일렁이는 공포를 고스란히 읽어낸 듯 서늘한 검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고 달려온 하늘이 윤슬공주 앞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고개를 숙였다. 공주는 떨리는 손으로 장검을 들어 그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말했다. 명한다.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 기어이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장검을 쥔 손목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죽음보다 깊은 두려움 속에서 윤슬공주는 아버지가 하사하신 검의 기운이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하늘은 지금 제 어깨를 누르는 검끝을 통해 공주의 처절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윤슬공주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왼손을 뻗어 하늘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내민 공주의 떨리는 손을 하늘이 조심스레 맞잡았다. 그러자 윤슬공주는 하늘의 손을 잡아당겨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 위에 올렸다. 순간 경악하는 하늘의 눈동자를 마주보며 공주가 나지게 말했다. 살아있어라.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오라. 반드시. 공주의 볼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하늘은 그제야 깨달았다. 언젠가 오리라 예감하면서도 제발 오지 않기를 바랐던 그 가혹한 날이 비로소 당도했음을.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라 왕자의 목을 베고 싶었으나
공주를 살리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살아야 했다. 하늘은 기어이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가슴에 새긴 채 서둘러 한나라를 탈출해야 했다. 그 시각 아라왕자의 궁에서는 짐승의 것과 같은 포효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윤슬공주의 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아내야만 했다. 감히 나를 능멸해? 내 것에 감히 손을 대다니.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왔으나 왕자는 억지로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누굴까? 감히 누구란 말이냐? 아라왕자는 손으로 턱을 만지며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아라왕자는 신하를 불러 명했다. 윤술공주가 데려온 5사내 중 사라진 놈을 찾아라. 분명 그녀의 그림의 중 한 놈일 것이다.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라. 내 직접 그놈의 가죽을 벗겨낼 것이다. 하늘이 떠난 빈자리에서 윤술공주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렸다. 공주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아라왕자의 수하들이 공주궁을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례하게 그림의들을 색출해냈다. 무엄하다. 감히 누구의 처소인 줄 알고 이리 날뛰는 것이냐? 초아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젖먹던 힘을 다해 그들을 막았다. 공주 또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을 가로막았으나 아라왕자의 짐작은 적중했다. 그림의 한 명의 부재는 즉각 왕자에게 보고되었다. 그림의 그 미천한 놈이 감히! 아라왕자는 실성한 듯 소리 지르며 전령을 보냈다. 윤슬공주가 자신을 농락했다는 사실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한편 윤슬공주는 하늘이 잡힐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초아의 귀에 공주의 이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녀의 온몸은 비정상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의 탈출을 도왔던 은밀한 수하가 돌아와 그가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편 한 발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라왕자는 분함에 전신을 바들바들 떨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윤슬. 감히 니까짓게 나에게 도전을 해? 기꺼이 상대해주지. 아라왕자의 일그러진 눈동자 속에 잔인한 보복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아라왕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리 나쁜 상황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우랑은 윤슬공주의 복중에 든 아이를 아라왕자의 핏줄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굳이 다른 놈의 아이라는 사실을 밝혀 옥좌를 흔들 필요는 없었다.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왕이 죽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아라왕자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궁의 정적을 찢었다. 하늘이 떠난 뒤 윤슬공주는 다시 지독한 그리움의 열병을 앓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하늘의 아이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다행히 아라왕자는 공주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한나라의 예법상 왕위 계승자를 잉태한 여인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보호 속에 놓이기 때문이다. 윤슬공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한우랑이 오히려 아이를 품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장 극진히 보호하는 수호자가 되다니. 완벽한 선도, 완전한 악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살다 보면 이렇게 선과 악의 배역이 바뀌는 알 수 없는 세상이라니. 공주는 매일 밤 하늘의 눈매와 콧날, 다정한 손짓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며 견뎠다. 어느덧 하늘이 떠나던 날 푸르렀던 산등성이에 소복이 흰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한편 사선을 넘어 한나라를 빠져나온 하늘은 정처 없이 말을 달렸다. 무지개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공주를 적진에 두고 온 그림의 죄책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한나라를 등진 채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내달렸다. 며칠 밤낮을 산길에서 헤매다 의식이 가물거릴 즈음 멀리서 가냘픈 불빛 하나가 보였다. 그 불빛을 쫓아 당도한 곳에는 작고 평온한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찰나 젊은 사내 하나가 다가와 말했다. 누구십니까? 이 깊은 숲속 마을까지 외지인이 발을 들일 일은 극히 드문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적대감 없는 말투에 하늘은 말에서 내려 정중히 답했다.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휴, 서로를 보며 안도하고는 하늘을 환대했다. 젊은 사내의 안내를 받아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작고 허름하지만 정갈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곳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노인이 하늘을 보고 있었다.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셨구려.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쉬어가시게. 워낙 외딴 곳이라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에 놀랐던 거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게. 노인은 곁에 있던 젊은 사내에게 손님을 극진히 모시라 일렀다. 며칠간 사투를 벌이며 달려온 하늘은 이름 모를 마을 사람들의 따스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벌써 며칠은 푹 쉰 것처럼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기분입니다. 하늘은 비로소 무거운 칼자루를 내려놓고 윤슬공주가 있는 곳을 향해 아스라이 시선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예상을 깨고 모두가 순진하고 친절했다. 하늘을 안내하는 젊은 사내는 자신을 한결이라 소개했다. 곰같이 동글동글한 몸에 크지 않은 키, 그리고 얼굴의 절반이 덥수룩한 수염으로 덮여 있어 첫인상은 영락없는 산도적 같았으나 하얗고 고른 치아를 다 보이며 활짝 웃는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었다. 하늘은 피식 웃음이 났다. 고단한 도주 끝에 이런 선한 이들을 만나 며칠이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을 아이들에게 하늘이 타고 온 검은 말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영물과도 같았다. 한결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부침성이 좋아 하늘과는 만난 지 하루 만에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늘은 한결이 당연히 연배가 위일 거라 생각하고 깍듯이 대했으나 알고 보니 자신보다 여러 달 늦게 태어난 동생이었다. 다음 날 하늘은 한결과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다. 비옥한 땅에는 곡식이 넘치도록 익어가고 나무마다 이름 모를 탐스러운 과실들이 매달려 풍요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런데 묘한 위화감이 하늘의 시선을 붙잡았다. 땅은 이토록 풍요로운데 마을 사람들의 행색은 지나치게 초라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굶주려 보였고 병든 노인들은 방치된 듯 보였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하늘이 한결에게 물었다. 이복의 한결, 땅이 이리 비옥하고 곡식이 넘쳐났는데 왜 아이들은 굶주려 보이고 어르신들은 저리 아파 보이는가? 왜 수확한 것들로 저들을 돌보지 않는 거지? 한결은 한참이나 말이 없다 한숨을 깊게 쉬고는 말했다. 형님이 계시던 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상하게 형님을 뵌 지 하루뿐인데 꼭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형님 같아요. 대답을 피하는 듯한 한결의 모습에 하늘은 무심한 듯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내가 살던 곳은 말이다. 이야기를 이어가려던 찰나 한결은 참, 내 정신 좀 봐.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둔다 하였으니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늘은 한결과 함께 그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갔다. 집 앞에 도착한 한결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나왔어! 그러자 집안에서 한결과 똑같이 생긴 어린 사내아이 둘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다. 아버지! 아버지! 아이들의 격한 환대에 하늘은 깜짝 놀랐다. 곧이어 배가 남산만큼 부른 후덕한 여인이 환한 미소로 그들을 반겼다. 어린 사내아이 둘을 양쪽 팔에 들어안고 있던 한결이 말했다. 형님, 제 안사람입니다. 이 두 놈은 내 새끼들이고 여기 안사람 뱃속에 또 한 놈 더 들어있지요.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들 가족의 모습에 하늘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밥을 먹는 내내 아내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꾸짖기도 하며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 그것은 그림애로서 살아온 하늘에게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공주님이 되고 싶다던 보통의 여인의 삶이 이런 건가? 이렇게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셨던가? 윤슬공주 생각에 하늘의 마음은 다시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3일째 되는 날 하늘은 짐을 꾸렸다. 이 편안함에 취해 더 머물 수는 없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사투를 벌이고 있을 공주를 구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작별 인사를 하는 하늘에게 한결은 한없이 섭섭한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가시게요? 형님은 언제든 환영이니 지나가는 길에 꼭 다시 들려주세요. 지나가는 길에 꼭 다시 들러주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 말 등에 오르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다. 멀리서 많은 수의 사내들이 말을 타고 긴 칼과 쇠방망이를 휘두르며 폭풍처럼 마을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빠르게 하늘을 지나쳐 마을 안쪽을 짓밟기 시작했다. 쌓아둔 집더미에 불을 지르고 무고한 마을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공들여 수확한 곡식더미를 무너뜨리며 공포를 심어주는 그들의 행동은 잔인하고도 조직적이었다. 그들을 보는 하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그림의 서늘한 빛으로 변했다. 평화가 깨진 자리엔 불길한 기운만이 가득했다. 찰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한 쑥대밭으로 변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익숙한 일상인 듯 묵묵히 불을 끄고 흩어진 곡식더미를 다시 쌓으며 무너진 일상을 다시 복구할 뿐이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함께하던 일을 끝낸 하늘이 한결에게 물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침에 그들은 누구며 왜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거지? 한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때서야 참담한 현실을 털어놓았다. 성주의 수하놈들입니다. 힘을 앞세워 우리 땅을 빼앗더니 다시 그 땅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수확물을 다 가져갑니다. 양이 차지 않으면 매질은 물론 아녀자들에게까지 몹쓸 짓을 서슴지 않지요. 오늘 저리 난동을 피운 건 조만간 곡식을 가지러 올 테니 준비해두라는 경고입니다. 한결의 말을 들은 하늘은 깊은 생각을 했다. 갈 길이 멀었지만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어준 이 선량한 이들을 외면할 순 없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유린당하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왜 이리 보이지 않는가? 싸울 만한 장정들은 이미 다 끌려갔습니다. 남은 건 농사지을 노인과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뿐이지요. 그들과 맞서고 싶어도 함께 싸울 사내가 없습니다. 하늘은 아침에 들이닥쳤던 놈들의 무기와 숫자를 가만히 세어보았다. 정면 승부는 무모했다. 그러나 하늘의 눈빛이 그림의 서늘한 광채로 번뜩였다. 내가 돕겠네. 나와 함께 싸워보겠나? 한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형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들은 수도 많고 무기도 살벌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상관없네. 대신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판을 짜주게. 하늘에 광기 서린 눈을 본 한결은 말문이 닫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예고된 재앙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멀리서 그들의 기세를 살핀 하늘이 한결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결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다. 어제 입은 피해가 너무 커서 곡식을 한 곳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서너 군데로 나누어 두었으니 조를 짜서 저를 따라오시지요. 탐욕에 눈이 먼 놈들은 의심 없이 흩어졌다. 완벽한 덫이었다. 곡식 창고와 으스름한 그늘로 유인된 놈들에게 숨어있던 노인과 여인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비명이 나오지 못하게 입부터 틀어막고 낫과 몽둥이로 숨통을 조였다. 살기 위해 죽여야만 하는 처절한 사투였다. 바로 그 순간 검은 말을 타고 은밀히 숨어있던 하늘이 허리춤에서 검은 가면을 꺼냈으며 나타났다. 슈슉 퍽. 활시위를 당기는 하늘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 시위 한 번에 화살 두세 개가 동시에 날아갔고 도망치던 놈들의 가슴과 목을 정확히 꿰뚫었다. 헛나가는 시위는 단 하나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놈을 상대하는 동안 하늘의 화살은 두세 명의 목숨을 걷어갔다. 그것은 무술이 아니라 묘기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하늘의 압도적인 위용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보던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 너나 할 것 없이 낫을 고쳐쥐고 남은 적들을 몰아냈다. 피해가 없진 않았으나 그것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복종의 굴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큰 대가였다. 마을에 마침내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순간이다. 그리고 얼마 후 떠날 채비를 마친 하늘이 말에 오르려 하자 한결과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하늘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하늘이 당황해 그들을 만류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을 향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형님, 저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한결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박하게 머리를 조아렸고 마을 사람들 역시 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차마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하늘은 결국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낮에는 그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밤에는 자신을 단련하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언젠가 당도할 운명의 날 윤슬공주를 구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무심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잠시 훈련을 멈추고 고개를 든 하늘의 눈에 윤슬공주를 두고 떠나올 때 푸르게 빛나던 산등성이가 핏빛보다 짙은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광경이 들어왔다. 공주를 향한 그리움이 그 단풍보다 더 붉게 하늘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